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요즘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독교계에 큰 분쟁이 있습니다. 그 분쟁의 원인은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속에 아마 그와 같은 일을 하신 목사님이 없어요.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하실 거예요. 우리 한국 목사님들 중에 130년 기독교 걸렸는데 주석을 다 쓰신 분, 주회를 하신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교수였고 목회자이셨고 그런 분인데 이제 돌아가신 지가 20년 되잖아요. 근데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이제 그의 딸, 지금 73인데요. 박혜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버지와 딸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 그분의 영향을 받았던 제자들이겠죠. 이분들이 이제 그분의 딸에게 대해서 아주 집중포화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딸에게 아주 못난 불효자식이다. 그래가지고 그전에 정문호 목사님이라고 아주 그 영향力굉장히 많이 받으신 분이죠. 나이가 이제 80 몇인가요? 90 가까이 되는데 그분까지 나와서 이제 그 딸을 몰아붙이고 그런 걸 봤어요. 근데 딸이 이제 국내에 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지금 이제 광주에 있는데 그분이 이제 또 입을 열었어요. 근데 자기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나에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모든 목사님들이 그분의 영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분의 신학과 사상 이런 걸 저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설교 가운데 저도 많이 했고 그분의 책을 애독을 하고 지금도 뭐 저희 이서주시가 그 책이 있지 않습니까? 주석이. 그런데 과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서로 이렇게 양쪽에서 비난을 하면서 옹호하는 쪽 비난하면서 한국 교회가 시끄럽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그런 목사님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이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다가 자녀들은 그 신앙생활하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는 면도 있죠. 어린 시절에 이제 자라오면서 맞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반감을 가지고 있고 그러는데 그 박예란 목사님의 그 얘기가 정말 그런 것인가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많이 이제 이렇게 그렇게 맞기도 하고 근데 그 돌아가신 첫 번째 부인이었던 사모님이 엄청 많이 이제 하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자녀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 가서는 그렇게 잘 강의하고 집에 와서는 그렇게 폭군처럼 하고 둘째 그 부인도 얻으셨잖아요. 근데 그 둘째 부인이 뭐 아주 굉장한 전수한 여인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주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왔다 갈 때는 전혀 모르죠. 자기들은 집에서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를 이렇게 모시고 살았다. 근데 왜 그러면 그때 당시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의 신학은 자기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인정하고 세계적으로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그런 지식이라든지 그런 거는 인정하죠. 주의하고 그런 거는. 그러나 아버지의 그 행동했던 것들은 그거는 우리가 한국교회 역사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딸이 아버지를 미워서라기보다는 아버지의 신학은 인정하지만은 자기들의 가정에서의 성직자로서의 그 품명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도 그에게 동의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인정을 하죠. 그러나 아버지가 가정에서 그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행했던 것은 당시의 유교적인 그런 봉건적인 사상 때문에 그런 일을 하셨다. 그래서 자기에는 굉장한 상처가 되는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전부 그걸 몰라주고 자기한테 몰아붙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서론에 이 말씀을 길게 드리냐면요. 성경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솔로몬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한 왕이죠. 지혜와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보세요. 그런 지혜를 가지고 40년 통치를 했는데 그 4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얼마나 그 가진 지혜 그리고 가진 그 부 그리고 가진 권력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가지고 어땠습니까? 책도 쓰고 그랬죠. 성경책도 보세요. 솔로몬이 썼던 성경책이 잠언, 전도, 아가서잖아요. 시편에도 72편, 127편이 솔로몬의 기도예요. 그만큼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밀접하게 가졌어요. 그런데 보세요. 솔로몬이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그랬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9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했다. 법도를 지키지 아니했다. 저는 목사로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키지 아니했다. 아는 건 다 알죠. 지키지 않았다. 얼마나 우리가 이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합니까? 근데 자기는 하지 않았다.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또 지옥 갔느냐 천국 갔느냐 이렇게 몰아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못됐죠. 지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지키지 않았는데 솔로몬은 엄연하게 잠언, 전도, 아가서를 남겼단 말이에요. 그의 이 행실에 대해서는 성경은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네 나라를 빼앗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반쪽을 10지파, 2지파는 그 남겨두시고 10지파는 빼앗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여기 다음 보세요. 14절 이하에 보면 대적자들이 나옵니다. 대적자들이. 에돔 사람 하닷, 그 다음에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 다음에 르손이라고 하는 23절에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26절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대적자가 생기게 됐어요. 말년에는 솔로몬의 말년에는 굉장히 비참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고. 자, 결론 부분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명예가 주어지죠. 자기 지식이 많아지죠. 또 권력이 있어지게 되죠. 또 따르는 주위에 이성 여자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누구든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읽겠습니다. 찾아서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해가 되시죠? 바울 사도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뭐예요? 똥처럼 여긴 거예요. 지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이 남긴 그런 그 신학적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귀중한 자산이에요, 한국교회. 그러나 그의 삶은 그의 삶 속에서 한 부분이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자녀 딸에게 그렇게 상처를 줘가지고 그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평생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저도 여기는 잘 이룰 수도 없는 거예요. 저도 잘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해요? 내 자녀를 주 안에서 사랑하라고 해요. 그 성경에 또 있죠. 자녀들 갖다 매를 때려야 된다. 잠언서에 있지 않습니까? 초다를 금해서는 안 된다. 성경을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한 사람을 실족해 하게 되면요 연자맷돌을 따라서 물속에 빠지는 게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나에게 줄 사상은 굉장히 목사님들이 사상 좋은 그런 신학 사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딸이 아주 불효막심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분이 주어진 좋은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지금 남긴 성경 여러분 읽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만약에 품행이 나빴다 이런 것만 자꾸 가지고 얘기했다고 하면 그거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도 이렇게 그 자기의 기록에 성경의 기록에 딱 남겨놓은 것은 후대에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마지막 전도서에서 이런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왔다. 그건 다 헛되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에 있어서 꼭 무슨 박윤선 목사님이나 그런 땀이나 관계 속에서 한국교회가 서로 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좀 목사님들도 내려다보는 그런 시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살펴보는 그런 시야가 필요한 것이지. 그분이 전혀 모르는데 그 남의 가정사까지도 말이죠. 해가지고 사람 그 자녀를 말이죠. 그냥 그렇게 난도질하게 되면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존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분의 업적은 뛰어나죠. 그러나 그분이 가정에서 주었던 것들은 많은 상처를 준 것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좋은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릇된 것은 성경에 분명히 솔로몬은 여호와 앞에서 악함으로 그랬잖아요. 사람인 저도요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악합니다. 악입니다. 악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주지하고 나는 선한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앞에서 항상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자기는 똥처럼 여기고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